건강하십니까? 예. 어제 되게 잔인한 날이었죠. 5월 5일인데 잘 지내셨나요? 5월 5일은 어떻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관심 없이 보내기 어려운 날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모로 어린이날도 어린이날인데 이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 또 어린이날은 또 보통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경험을 안 해봐서 아직. 그럼 또 이모 삼촌으로 또 이렇게 뭔가 촌수로 어린이날을 지난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어제 정말 집에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어딘가를 가서 맛있는 것만 먹고 들어왔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원래 교회에서는요 어린이 주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그 교회 성경이나 교회 전통 절기가 그런 어린이와 관련된 날이 없었기 때문에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이가 당시에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어떤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어린이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꺼내서 이렇게 설교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건 성탄절하고 부활절 설교할 게 한정적이잖아요. 어린이 주일도 대단하고요. 어버이 주일도 대단하고 스승의 주일도 대단합니다. 평생을 목회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한정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미 게다가 답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또 이제 설교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한번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해서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친구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서 오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어린이만 뭔가를 받는 날로 아이들이 인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저도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들이 뭔가를 받고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들이 뭔가를 받고 스승의 날이니까 스승이 뭘 받는 날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랬대요. 이렇게 퇴근하고 바쁘게 일하고 집에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택배가 하나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게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게 왜? 이러고 이제 보내신 분이 부모님인데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뭐하러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 어릴 때 우리 집 어려워가지고 갖고 싶다고 게임기 갖고 싶다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번 세게 혼날 때 나는 게임기 갖고 싶은 것도 꾹 참고 살고 있는데 왜 나를 혼내? 막 이러면서 성질을 내며 울었던 모습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거를 사서 보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부모님은 다 이러겠죠? 그죠? 부모의 마음은 다 이럴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도 마음에 남는 거죠. 그 오랫동안 생각하게 되고 그 자녀가 원하는 거를 다 해주고 싶은 거죠. 부모니까. 그걸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형편이 돼도 그냥 해주지 아이의 정신적 건강이 나빠질까봐 해주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는 항상 미안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진짜 그렇군요. 아직까지 저는 딸에게 미안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하면요, 뭐 고마워요, 감사해요 정도를 말한대요. 근데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솔직히 못해준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라는 감정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온 마을이 아이를 키워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내 부모였고 내 삼촌이었고 내 이모였어요. 온 마을 사람 전부 다. 그래서 나쁜 짓 하는 거 보면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호되게 혼을 내고 집에 데려다주고 또 혼나고 뭐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고, 애가 착한 일 하는 걸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사람 저 집, 이 집 저 집에 알려서 이 아이가 정말 착한 일을 했다는 걸 칭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아이를 키워주고 서로가 서로의 아이의 예의 범절 같은 걸 원하지 않아도 배우는 구조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마을의 어른의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렵죠. 그죠? 지금 권사님들 유튜브 애들이 뛰어다닌다고 야 뛰어다니지 마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쪽 어딘가에서 걔는 엄마가 쳐다볼 것 같잖아요. 불안하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 아이를 내가 알아서 키워야 되는데 육아에 대해서 힘이 든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어디에 잠깐 맡길 곳도 없고 맡아줄 사람도 없으며 맡기게 되더라도 그 맡아준 사람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맡은 사람도 괜히 맡았다가 얘가 어디 아프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구조적으로 내 아이를 나 이외에 예의 및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부모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요즘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면 그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거라는 게 이제는 정확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릇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시대에서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옛날에 가르치면 예전에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 예의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말하면서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내야 된대요. 그냥 예의가 없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대가 어떻게 불편하니까 상대가 어떻게 불편할 수 있으니 하지 마 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입식 교육이 최고였죠. 그래서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이득이었어요. 그죠? 자는 시간 좀 줄이고 많이 외우면 됐어요. 수학도 사실 외우면 돼요. 모든 걸 다 외우고 외운 걸 시험 때 빨리 꺼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교육이란 말이 뭔 뜻이냐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거 가지고는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학원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에는 온갖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지금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 초등학생에 비해서 거의 학대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돼요. 정보가 쏟아지니까. 그런데 이 학대에 가까운 교육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 먼 훗날 자기에게 집, 차, 뭐 반려자가 생기지 못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대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갖 19금 영상들은 판을 치고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나타나고요. 온갖 폭력적인 영상과 상대를 놀리면서 느끼는 재미를 초등학생들이 추구하고 있고요. 하다 이제 외로움을 견뎌내기 위해서 돌을 사다가 키우는 세상이에요. 애완용 돌 아세요? 사랑을 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닦아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제는 제대로 된 어떤 레시피, 어떤 뭐 방법 뭐 이런 것도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러죠. 이런 분들 계시죠. 내 자식은 다 컸는데요.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존심이 확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세요?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면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초등부에서 할 대화가 청년부에서 나올 때가 있고요. 청년부에서 해야 될 대화가 유치부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보내셨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 아이들에게 뭔가 좋고 깨끗하고 멋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멋진 모습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아이들을 때리면서 교육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채찍을 갖고 뭐 준비해 놓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가해야 될 것들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고 절제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존경, 명예 그런 것들을 얻거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긴 거죠. 그냥 인생의 지침이나 어떤 뭐 이렇게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쓰여진 겁니다. 잠언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길을 그 잠언 안에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대책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내 아이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제대로 된 어떤 룰도 없고요. 그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나님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낼지에 대한 고민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사실은 대책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17절인데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가 되는 방식이에요. 내 자녀를 키우는 또는 내 주변의 아이들,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상의 성공이라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자본주의에서 최고의 가치인 돈이라는 가치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숙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똑똑하고 좋은 일자리와 좋은 직장에 집어넣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요.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참으로 교육해내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라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9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본문에 나오는 바른 길이라는 것은 뭐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는데 길, 여정, 뭐 태도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잠언에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 아들에게 가장 값지고 중요하고 행복한 교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지혜의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 1장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아들에게 전하는 인생의 조언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간 다음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 잘해서 굉장히 괜찮은 아이 낳고 키우면서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바른 길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좋지도 못한 학교 다니다가 취업도 못하고 빌빌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잘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루하루 도전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바른 길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차이는 뭐냐면 역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공부 못하고 사람들에게 좀 세상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 별로인 것 같은 삶을 살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루하루 도전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 내 자녀라면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영원한 삶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그냥 불쌍해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쉬운 길 아니죠.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는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그것을 쫓기 위해 살아가라고 교육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대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해서 그래요. 옆집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꿈을 이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자식한테 그게 안 되죠. 일단 공부를 해, 너는.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것들을 쫓아가도록 교육하고 있는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는데, 말씀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이 과정 중에 잠언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잠언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건 다 아시죠? 예레미야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하나 해볼까요? 호세아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근본이고 기본이고 숙제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우리가 강하게 교육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교육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문제집을 안 풀고 재방송하는 개그프를 보면서 낄낄대고 있는 내 자녀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지만 그래도 그 녀석이 책상에 갑자기 앉아서 핸드폰으로라도 성경을 보고 이러고 있으면 그 아이가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살아가니까 속이 쓰리겠지만 그 아이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냥 어떻게 생겨난 아이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라고요. 받은 거예요. 상으로 받은 내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자라나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상급이면 내가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내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 자녀는 절대 그 삶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내 자녀 앞에 조금도 비추지 않으면 내 자녀는 성경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내가 쉬는 날 정말 쉬고만 있으면 그 아이도 쉬는 날 평생을 쉴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어떤 모습이 의식적으로라도 노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은 계속해서 노출이 됐을 거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는 부모님은 계속해서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노출됐을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삶의 무게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말과 행동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내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래를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면 내가 도전해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로 가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한국에서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군대에 새로 온 신병들에게 종교란을 적으라 그러면 기독교라고 적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 예배를 멈추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었고요. 어디에서나 기독교 집회를 한다 그러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타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게다가 이 나라에는 자원도 없고 기름도 나지 않고 영토도 작고 힘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모든 책임들이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그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장년부가 전체를 이끌고 세상을 이끄는 핵심 가운데 서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주력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솔직히 조금만 무모하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솔직히 조금만 불편해도 참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무모한 일에 솔선수범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밝은 미래를 떠올리면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릇이 없고 개념도 없고 미래도 없이 한심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에게 자원이고 기름이고 영도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숙제이고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일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너 나를 아냐? 네 애는 나를 아냐?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물음의 답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분명하게 성장해내고 힘을 내며 눈에 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들의 평생의 숙제는 나와 함께 생활한 어린 녀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아직 내 아이가 어린 나이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최고의 숙제이고 최고의 목표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으면 다음 세대들이 경험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생활 속에 기쁨이 넘침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알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만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의 기쁨과 이 소망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그 사랑,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일상교회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만 되어진다면 그들은 분명히 큰 이익을 낼 아이들로 성장할 것입니다.